예, 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길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입니다. 마지막 원수죠.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재난도 질병도 감금도 고초도 암덩이도 다 이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죽음보다 강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말은 나도 죽음을 이길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직 순환당하기 전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의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은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여러 병을 고쳤다는 이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고쳐줄 거라고 잔뜩 기도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능히 고치지 못하다. 이 말이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 말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으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겠다는 그 권능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능치 못하다라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능력 부재요. 무능입니다. 요즘 이 말처럼 우리를 처참하게 만드는 말이 없습니다. 정말 인간이란 게 얼마나 무능한지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대자연 앞에 인간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유약한 존재입니다. 홍수, 태풍, 또 장마 이런 것들이 전 국토를 흙더미로 붉게 물들였죠. 속수무책으로 많은 인명을 잃었습니다.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고 도로도 파괴되고 또 가축이 물살에 밀려서 떠내려 갔습니다. 전답이 다 물에 잠기고 식수와 전기도 단절됐습니다. 그야말로 망연자실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 하는 말이 다름 아닌 당신 제자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무능합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비난과 원망의 소리를 질렀을 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힘이 빠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이 무능하다라는 말에 기가 죽고 사지가 굳고 꼼짝 못했을 거예요.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허탈했죠. 아니 고작 우리들이 이 정도였나?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허탈감은 단지 제자들만의 허탈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요즘 여러분 전도하시나요? 아니면 전도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한때 전도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요. 학교 캠퍼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남산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는 곳이라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전도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말, 이 말은 현재는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참 슬픈 일입니다.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영국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저희 전도단 중에 사다리 이 전도의 전문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공원 한복판에서 이 사다리를 이렇게 높게 피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청중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그렇게 우리에게 시범을 보인 뒤에 내려와서는 여기 그러면 대원들 중에 누가 한번 해볼래? 이게 제안하는 것이었어요. 속으로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그랬는데 차마 제 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숨지기고 있는데 영국 자매 하나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선뜻 사다리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편안하게. 물론 1, 2분 정도의 짧은 전도였지만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 대단해 보였어요. 그 용기가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가 용기가 없어서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영어로 말을 못하니까 내가 이 다음에 영어가 좀 많이 늘고 말을 잘하게 되면 이 하이드 파크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요, 하이드 파크를 참 여러 번 갔지만 결국 한 번도 사다리에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올라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용기가 없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이 무능함 때문에 참담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참담함, 이 무능함은요, 단지 전도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치유의 능력도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젊었을 때 치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많은 병을 고쳤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신기하게 정말 많은 병들이 고쳐졌지요. 그런데 오늘날부터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를 사랑하는 한 기도의 어머니가 저를 한번 위로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았니? 반드시 은사가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야. 물론 아멘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도 처음에 가졌던 그 치유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았을 때 참 어떻게 이렇게 안 고쳐질 수 있을까? 조롱받는 느낌도 들고, 또 이렇게 무능할 수 있을까? 이 무능함이 또다시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병으로 고통을 받아요. 정말 기도를 원해요. 또 신방을 원해요.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는데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무능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더 무능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정말 대범하게 공개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악을 보고도 악이라고 고발하지 아니하고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처의 불법과 불의가 난무한데요, 교회가 조용합니다. 한국교회가 선지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아파트에 소음이 있으니까 그 강아지 짖지 못하게 이 목에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짖지 못하는 개죠. 그런데 이 짖지 못하는 개나 진리를 진리라고 외치고 악을 악이라고 외치지 못하는 교회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능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한마디로 심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자존심 팍 상하게 하는 책망이셨죠. 제자들은 이 가뜩이나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 책망에 얼굴이 빨개지고 뜨거워져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쥐구멍이라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이 이렇게 야단을 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참 이해가 잘 갑니다. 우리가 그 느낌 알잖아요. 자, 여기 주님의 책망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패역한 세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건은 다시 말해 무능으로 인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부재. 능력 부재, 즉 무능은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보면 분명히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그리고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제자들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달랐어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불성실하다, 불충성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끝까지 끊임없이 믿지 못했다는 것이고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 또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변덕스러운 믿음이죠. 감정에 따라 변하는 믿음입니다. 날씨와 같은 믿음이에요. 날이 개었다, 흐렸다, 눈이 왔다, 또 비가 왔다, 또 이런 변화무쌍한 이런 날씨가 그 한날에 다 있다면요. 얼마나 사는 것이 피곤할까요? 우리 마음의 믿음이 개었다, 흐렸다, 눈이 왔다, 또 비가 왔다. 이것이 한날에, 한 시각에 다 일어난다면 도대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기를 원하세요. 변함없는 성실과 충성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성실과 충성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누가 교회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재주 많은 사람 아닙니다. 성격이 좋아서 누구에게나 서글서글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면 재력도 좋고 인심이 좋아 누구에게나 먹을 거 물건 잘 사주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바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지요.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고 중간에 포기도 없고 중단하는 것도 없고 스스로 방학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중간에 완전히 포기하는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 했다 하면 무조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1년 12달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토끼처럼 빨리 튀었다가 나무 밑에 가서 쉬고 잠자고 먹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비록 천천히 가고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가는데 마침내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끝을 보는 힘,
이 포기의 유혹을 이기는 힘, 자기 타협과 협상을 거절하는 힘, 죽을 힘을 다해 자기 자리에 있는 힘, 자,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말하는 능력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제자들은 패역하다고 책망을 받았지요. 패역이라는 말은 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 빗나가다 또는 유혹하다, 그릇되다, 타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내게 좀 지나쳐 보인다 생각하면 내 마음이 빗나가기 시작해요. 삐뚤어진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내 능력 밖의 일이고 내 관심도 아니고 내가 잘하는 일도 아니잖아. 이렇게 빗나간 생각이 들면요,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그릇되고 타락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게 문제죠. 제자들은 어느새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까지 식상해졌나 봅니다. 어쩌면 흥미를 잃었는지도 모르죠. 죽도록 일하고 왔는데, 못 고칠 질병도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인가? 우리가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 편을 들기는커녕, 저 사람 편을 들어서 우리를 무능하다, 패역하다.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할 수가 있어? 우리를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 편 안 들어주면 삐집니다.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삐뚤어진 심령으로 일을 하게 되면 과연 능력이 나타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거 맞지요?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가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때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돌봐줘야 돼요. 좀 챙겨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칭찬이 없으면 삐지기를 잘해요. 전체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책망만 들려있고 만약에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칭찬하고 손 붙들고 같이 일으켜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에는 빠져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수록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을 꾸중하고 나서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런 부탁을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런 부탁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사실은 이게 주님께 결례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무시였고요. 무례였어요. 할 수 있거든이란 이런 말. 이게 도대체 주님께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주님께 이 결례한 이 사람이 제자들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그 제자지. 제자들이 실패할 정도면 선생도 실패한 거 아니겠어? 그가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 제자들과 동급으로 생각하면요, 혼나십니다. 하나님을 사람하고 이렇게 내려버리면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불신, 이런 무시당함, 이런 무지 때문에 그 아버지를 갖다가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할 수 있게 된 말은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무지한 거고요. 이 사람은 야단 맞아 싼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만 우리 주님께서 그때부터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든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이제 보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주님, 우리들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악한 종자들은 기도 위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주 악한 종자들이 많습니다.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물과 불에 던져 죽게 만드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종자들이에요. 이런 종자들은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준다? 이것도 나가지 않습니다. 권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부탁하면 나갈까요? 이런 유들은, 악한 것들은요, 이런 거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갈까요? 예수님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한 이유가 이제 다 나왔어요. 우리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 패역했어요. 자꾸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우리 삶에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전도 안 돼요. 믿음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성실한 믿음의 기도가 결국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기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악한 것들, 이런 유들을 내쫓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처럼 무능한 시대에 이 무능한 성도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을 더럽히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런 악한 유가 판을 쳐버리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곤란함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주님은 능력을 받을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죠. 우리 삶의 주위에 지긋지긋하게 나가지 않은 병마들, 악한 것들, 주변에 자꾸 나를 망하게 하는 요들, 기도의 능력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기도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가지가 않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악한 유들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기도의 권능으로 내쫓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전도가 다시 일어나고요.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져요. 더 기도해야 능력도 받고요. 능력 받으면 더 기도하고 싶고요. 능력 받고 더 기도가 세지면 악한 것들을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나 믿음이 없고 삐뚤어져 살고 기도도 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바른 길, 바른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우리 삶을 지배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악한 유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